안녕하세요. 말씀 한 줌. 오늘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4장 5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읽을게요.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여러분, 어제는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어제 다뤘던 자격은 스펙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자격 조건이나 스펙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을 살아내는 삶의 방향이요.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나 프로그램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으로 유지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주제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바울이 어제 우리가 살펴본 주제를 왜 다뤘는지 알려줘요.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빨리 가기를 바라는데 혹시 늦어진다면 하나님의 집, 곧 교회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알기 위해 지금 이 글을 씁니다. 이렇게요. 14절에서 15절 보세요.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곧 하나님의 교회이고 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둥과 터전은 무엇인가요? 기둥은요, 받치는 것이 주된 임무예요. 내려앉지 않도록 받치는 겁니다. 터는요, 기초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확고한 기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기반을 다진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진리를 떠받들고 있는 곳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진리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진리를 붙들고 드러내면서 지키고 받들고 있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삶을 강조하는 겁니다. 삶의 방향을 나타내는 거예요. 복음이 걸맞는 삶을 살아내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바울은요, 그 진리를 이렇게 시로 고백합니다. 16절을 보세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여러분, 이 시에서 정말로 살펴볼 것이 많지만 모두 살펴볼 수 없는데 이 구절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비밀은요, 시크릿이 아니라 미스테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감추어져 있었지만 다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두 알 수 없는 신비롭고 거룩한 것이죠.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그래서 이것들이 드러났잖아요. 드러났는데 이 놀라운 신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냥 신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울이 선포한 이 시에는 성육신과 십자가, 부활과 선포, 승천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모두 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이 삶의 방향, 삶의 모습이 바로 경건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복음을 지켜내며 살아가는 것이 경건입니다. 이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참된 경건은 삶을 짓누르지 않고 기쁨을 빼앗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4장부터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왜 거짓말하는 자들인지 아세요? 이런 경건을 또 교회의 방향을 행위로 옮겼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부분적으로 제한합니다.
그래서 더 엄격한 규칙을 적용하고 더 강하게 금욕시키고 더 많은 어떤 규칙을 따라가게 해서 경건해 보이는 길로 제시하죠. 그런데 이건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거예요.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합니다. 경건을 그리스도에게서 찾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거든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그것들을 감사함으로 받고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압박하고 있습니까? 바울은요, 참된 경건은 삶을 회복시킨다고 그래요. 거짓 경건은 삶을 압박하고 옥죄고요. 여러분,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바치고 흔들리지 않으려면 신앙 때문에 숨이 막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일상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온 경건함으로 우리를 무장해야 하는 거예요. 복음은요, 우리가 경건해 보이기 위해서 쓰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경건해 보이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요, 복음을 받들고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참된 경건을 살아내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복음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복음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복음으로 인해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복음 안에서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